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앞에 17절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동기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를 잘하고 복음이 묶여있지 않으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깥에 있는데 전도를 바울만큼 못하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다툼으로 즉 경쟁심으로 바울과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에 크게 성공하면은 그것이 곧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게 할 것으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저 사람들이 날 반대하는데 나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네. 아유 속상해 그러면서 막 괴로워할 줄로 알고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데 18절 뭐라 그러냐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외모로 하나 어떤 이유로 선한 동기를 갖고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런 뜻입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동기로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크게 전도에 성공하면 바울이 괴로워할 줄로 알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하지만은 그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내용상 하자가 있는 그런 오류가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기만 잘못됐지 복음의 내용까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슨 할례당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외모로 하든지 뭐 참으로 하든지 그죠? 좋은 동기로 하든지 나쁜 동기로 하든지 어떤 동기를 갖고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야. 큰 그림. 작은 그림을 요만한 거 보고서 아유 속상해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좀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주의 일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자신과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과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큰 그림에서 보면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좀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한 20년도 더 됐는데 제가 그 미국 유학 중에 LA에서 이제 그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동안에 그 당시에 그 나성영락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박희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박희민 목사님이 나성영락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미주 기독교를 위한 기독교 잡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잡지를 만드시고 저한테 편집
그 위원으로 좀 같이 와서 수고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편집위원으로 가서 이제 좀 도와드리면서 뭐 편집위원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 매달 잡지의 주제가 결정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필진, 주로 목사님들이죠. 필진을 선정하고 그분들에게 글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맡게 돼서 여기저기 전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이런 글 하나 써주세요, 저런 글 하나 써주세요 막 부탁을 했다고요. 그래서 잡지가 2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편집장을 모시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편집장이란 분이 딱 오자마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기존의 잡지를 딱 보더니 뭐라냐면 잡지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걸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그동안에 글 부탁한 거를 다 취소해 달래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게 벌써 부탁한 지 오래돼서 어떤 분은 글을 이미 다 쓰셨다고요. 보내온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쓰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전화해서 다 취소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편집장이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해달라니까 해드렸죠. 그래서 다 일일이 전화하고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 사과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 제가 속상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런 양반이랑 같이 앞으로 일을 해봐야 뭐가 좋은 일이 있겠나. 이 양반 뭐 자기 소신은 있는데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하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까지만 취소하는 것까지만 도와주고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하냐면은 네가 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으면 네가 그 편집장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의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예요? 도와주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좋은데 저 양반은 내 마음에 안 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은 연말에 부서 조정을 하면서 이제 부서를 새로 짝 짰는데 그 양반이랑 나랑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부목사님 혹은 목사님에게 전화하죠. 담임 목사님에게. 나 거기 빼달라고.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막 그 양반이랑 같은 부서에서 있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싫다고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전화 옛날에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기와 좀 갈등 관계 있고 어려운 관계 있고 좀 마음에 좀 안 맞고 그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랑 좀 말다툼도 좀 한 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 그건 쉽죠. 그것도 뭐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나 때로는 전혀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겠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그런 찬스가 왔을 때 이번에 이런 내가 또 이런 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는 거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텐데 항상 이 점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하는 이 얘기, 그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죠? 열린 마음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내 앞에 있는 환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사역을 큰 그림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내가 동참할 때 내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나와 좀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 손을 맞잡고 일을 할 수 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셔서 지금 인사 말씀들 올리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레아TV님, 내 주위에 맷돌이 있어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맷돌, 맞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영성이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영성의 대가라 그러죠. 영성 신학하는 사람들을 다윗을 영성의 대가라 그러는데 왜 시편 150편을 다 다윗이 썼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영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시편들이죠.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했을 거로 봅니다. 불가능했을 거로. 그래서 내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은총님들, 존경하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인터넷 강의라 어떤 분들인지 제가 사실 다도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공부들 하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9장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9절.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나더러 돌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 편이다. 그러죠. 우리와 적극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맺고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 아닌다면은 다 우리 편이다. 이게 중요한 정치적 원리죠. 정치적 원리입니다. 정치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우리 편은 아니죠. 그죠? 왜?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적. 정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적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죠? 주사파, 종북 세력 이런 게 그죠? 다 뭐예요? 우리의 적이죠. 은총님 서명 받는다고 뛰느라 귀한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시험 볼 자격이 안 돼 어찌하오리까요? 빨리 복습하세요. 복습하시면 돼요. 보충학습. 인터넷에 강의 다 올라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오늘부터 좀 보시고 시험은 시험대로 보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복습하세요. 어차피 이 청교도 신학원에 한번 입학하시면 1년 과정이나 졸업식을 하긴 해도 그것 그냥 형식적인 졸업이고 여기는 졸업이 안 돼요. 한 10년 정도 공부해야 졸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치적 원리,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종북 주사파가 있는데 그 우리의 적이죠. 근데 이 종북 주사파 외에는 다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주체 사상에 심히 깊이 빠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총 소속이고 뭐 전교조 소속이고 막 그런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우리 적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이미 물 건너간 분들이에요. 그러나 잘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표를 주고 그런 세력을 지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잘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유은실님 교수님 갈라디아서 시험 팁 좀 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부터 뭐 마지막 장 있는 그 부분 제가 주로 시험 문제 냈는데 너무 쉽게 냈어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레아티비 국힘은 머저리들 이 정치 원리를 몰라요. 그렇습니다. 설득 안 되더라고요. 설명 받으면 무지 싸웠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잘 안 되죠. 지금 그만큼 깊이 사람들이 지금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명 받으면서 무지 싸우셨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서명 받다가 그냥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좀 얘기하다가 안 하겠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냥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너무 그 적대시하고 막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더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크게 반대 안 하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그죠? 딱 얘기해보고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냥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억지로 너무 설득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고 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복음 전할 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가 안 한가 그걸 잘 보고 이제 딱 그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처음부터 딱 해본 얘기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접어도 돼요. 너무 안 되는 거에 너무 몰빵하실 필요 없어요. 적대시하고 싶지 않은데도 적대시대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서 맞습니다. 이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전도가 힘들어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죠? 설득이 안 돼도 웃으면서 보내고 이렇게 여유 있게 그죠? 그러세요? 예.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캐모마일님 청교도 등록비는 처음부터 계속 내면서도 시험을 못 봤어요. 봐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성실히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들어서 감사합니다. 청교도 등록비 내셨는데 내셨으면 돈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다 그동안 강의된 거 있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 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꾸 이제 뭐랄까 적을 만드는 것보다는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게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거고 복음 전도에도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크게 가지시고 괜찮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학교에서 교수들 중에 보면은 아주 왼쪽으로 가 있는 교수들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교수들하고 맨날 그냥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양반들 물론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친구들은 제가 상대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얘기해봐야 걔는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친구는 아예 대화도 안 해요.
상관도 안 하죠. 하지만 조금 왼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 얘네들은 그래도 아주 왼쪽은 아니다 그런 교수들 있잖아요. 후배 교수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하고는 얼마든지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서 그러면 가끔 자기들도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거는 이재명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한다고요. 자기들도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교수들 중에도 민주당 찍은 교수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찍었어? 그러면은 지난번엔 이재명 안 찍었다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번에 이재명 안 찍었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내면서 가끔씩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기 이 교수는 그 중도 좌파인데 저기 잘 생각해 보라고. 이거 지금 중도 좌파 노릇하는 게 맞는 시점인지 그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자기들도 생각해 보거든요. 나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제가 해주면 그 들어요. 듣고 참고하니까 그죠? 자 19절 가겠습니다.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바울과 경쟁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바울을 뭐 괴롭히려고 뭐 노력해도 바울은 그런 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좋아해요.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죠. 예. 잘됐.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괜찮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간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나의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최후의 심판 때 받는 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 이런 그 빌립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하는 이런 그래서 어쩌면 아주 잘못되면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당해 죽었다고 이렇게 교회 전승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무죄 판결 받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줄 나는 안다. 이렇게만 나는 안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최후의 심판 때 받을 구원은 그건 뭐 이미 결정나는 거죠. 바울이 뭐 최후 심판 때 구원 못 받을 일은 없죠. 바울이 구원 못 받으면 뭐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 최후 심판 때 구원받는 건 뭐 확실한 건데 여기서 이제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번 하나님이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후.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했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 정말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셨는데 10절 2절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그 굉장히 죽음의 위기,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바울이 처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또 건지시리라. 앞으로도 그렇게 건져주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 기도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건져주시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도나 선지자를 보내면은 항상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1장 12절인가요? 예레미야서 1장 12절이 아니고 아래쪽 내려가면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호의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보라. 그러리라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 다음 아래 내려서 19절 가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구원한다는 건요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다. 선지자들에게는 또 사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자마자 죽음의 위기에서 죽어버리면 또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자마자 맞아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경험하지만 살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오면 하나님이 이제 네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 다 됐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하늘로 와라. 그때는 더 이상 구원 안 해줘. 그때 마지막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대목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아직 할 일이 조금 남았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끔 죽지 않고 살게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시키는 대목이 몇 군데 있어요. 일단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내가 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묘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아버지로부터
오시지만 또 그러면서 내가 보내고 또 그가 오면은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기도 하고 또 성령은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물론 육체 갖고 살지만 육체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나왔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이게 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아주 긴밀하게 같이 동역하시는 거야. 같이 사역하시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이번에는 보내세요. 누굴 보내요? 아들의 영, 아들의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하나님이 이번에 또 보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이 나의 영, 아들의 영이죠. 이번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란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바울이 이제 신라와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가 있는 방향으로. 터키 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이동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못 가게 하셔서 약간 북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다음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는 아주 북쪽이거든요. 흑해가 있는 터키 반도의 북부 지방이란 말이에요. 아예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예.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얘기인데 여기도 보시면 성령이라고 한번 불렀고 6절에서는 7절에서는 예수의 영, 예수의 성령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여기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그죠? 그들 속에, 선지자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선지자들 안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느 시에 어느 때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상고했다, 살펴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쓸 때 어떻게 썼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 상태에서 구약의 선지서를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있다 없다? 있다죠. 예, 있다요. 꽤 많다요. 꽤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옛날에 한 4년, 5년 전에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말씀의 강이라고 치시면 돼요. 말씀의 강. 그러면은 말씀의 강, 뭐 제 이름 김초롱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찍어서 올린 유튜브가 한 50개 정도 있어요. 한 개의 길이가 한 20분 정도, 25분, 긴 건 30분짜리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약의 메시아 텍스트 시리즈라고 또 치시면 말씀의 강, 구약의 메시아 텍스트 시리즈.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쫙 떠요. 거기서 제가 구약 성경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하나하나 제가 다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말씀의 강 찾아서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의 강 보시면 첫 번째 언약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언약 시리즈. 언약 시리즈가 12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다메섹 경험. 이것도 시리즈인데 이것도 12개. 세 번째 바울의 사도적 자기 이해라 그러는데 이것도 12개예요. 그러니까 36개죠. 여기 36개. 거기에 네 번째로 있는 게 구약의 메시아 텍스트. 15개. 36개 더하기 15개니까 51개네요. 51개. 51개. 네. 그래서 말씀의 강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 말씀의 강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수준은 신학교 강의 MDB 강의라고 하죠. 그 목회학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보다도 조금 높아요. 이게. 근데 여기 유튜브인데 유튜브 말고 그러니까는 네이버 카페 있어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또 말씀의 강이라고 치시면 거기에도 이제 내부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입하는 거 뭐 있는데 가입은 금방 돼요. 쉽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모든 강의에 대한 아래 한글 노트 있습니다. 강의 노트 있고, 두 번째 PPT 파워포인트 이게 다 거기 올라가 있어요. 제가 PPT도 카페에 올려놨는데 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강 제가 만들어 놓은 지 한 4년 5년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다가 지금 중단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계속 하긴 할 겁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할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거 성경에 대한 강의는 제가 계속해서 여기다가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가서 보실 수 있는데, 레아TV님은 가끔씩 듣고 계시군요. 말씀의 강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거는 아래 한글 노트를 프린트해서 뽑아놓고 이제 책상에 올려놓고 강의 듣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금방 빠르실 겁니다. 이거는 원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서영 공부하거나 할 때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거를 왜 무료로 하냐, 유료로 바꿔라. 그래서 막 저보고 바꾸라는데 제가 이거는 무료로 내가 한다. 이걸 해서 내가 돈 벌 목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건 다 그냥 무료로 거저받은 복음이니까 나도 거저 드린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만들 때 돈도 꽤 들었어요. 이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돈이 꽤 들어요. 돈 주고 만드는데, 요새는 뭐 AI가 파워포인트 만들어 준다는데 아직 저도 안 써봤는데, 옛날에 하나 만드는데 5만 원씩 주고 해서 한 300만 원 들었어요. 그 파워포인트만. 네, 하여튼 여러분 마음대로 저기 활용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영기독론이라 그래. 영기독론. 기독론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게 기독론인데, 그리스도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기독론은 원래 구약에도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으로 오시는 분, 영으로 오신다 그렇게 있어요 좀. 그래갖고 이 주는 영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는 영이시고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체이세요. 장양홍님 눈물 납니다. 소중한 복음의 말씀 꼭 듣고 성장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기쁨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은퇴하면 아직 3년 더 있어야 돼요. 3년 후에 은퇴인데,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더 이런 작업을 시간 들여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이 성령, 자, 성령은
에, 아버지로부터 온다. 또 아들로부터 온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아들과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현대 신학에서 특별히 조직 신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성령을 아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만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영이다 이거죠. 아버지로부터 오고. 그래서 성령은 아들과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입니다. 없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관계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과 관계없다. 요런 말을 하는 학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 문화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죠. 종교. 세상의 문화와 타종교입니다. 세상 문화와 타종교가 있는데 성령께서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인간의 문화와 타종교 안에도 역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건. 복음과 상관없이, 기독교 복음과 상관없이 성령이 인간의 문화 속에서 타종교 안에서 활동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런 학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야. 긍정적인 현상으로. 그러니까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타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전문 제사장이랄까요? 불교에서 스님들이죠. 스님들. 예? 그러니까 불교를 들면 불교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도. 아들과 상관없으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타종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안에 스님들은 다 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야. 스님들도. 그래가지고 타종교가 뭐 하는 거야? 대화를 해야 된다. 타종교와 대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뭐예요? 성령이 그동안 불교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타종교 안에 성령님이, 그죠? 역사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그동안 불교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자.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타종교인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성령을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지 않고, 그죠? 아들의 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보려는 그러한 태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겁니다. 또 문화 속에서도 세속문화죠. 세속문화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뭐 철학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 다 문화적 흐름 이런 거 다 그 안에 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건데 예를 들면 동성애, 그죠? 동성애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중에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어요, 지금. 동성애 신학이라는 게 동성애라는 게 그게 LGBTQ 뭐 퀴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세속 문화, 동성애 문화 속에서도 뭐예요? 예. 성령이 그동안 역사해오고 있다.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 문화를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예?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안에도. 이런 식의 성령론, 잘못된 성령론이죠. 근데 이거 크게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 이거를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영어로 미시오 데이라 그래요. 미시오 데이. 미시오는 뭐예요? 선교. 데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라틴어죠. 그래가지고 요즘 선교학이라는 게요. 다 이지랄하고 있어요. 이지랄.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가지고 세속 선교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선교학자들이 뭘 해야 되냐. 이 세속 문화 속에서 복음과 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에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걸 잘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세속문화와 타종교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거기에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말은 그럴듯하죠. 아주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학자들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전공이 뭐세요? 선교학입니다. 뭘 공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선교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마음속으로 뭐라냐면 아이 미친놈이구나 이놈.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거 이름만 하나님의 선교지 이거 선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하면 복음을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 뭐만 해야 되냐? 문화사역. 네, 문화사역만. 문화사역이 뭐예요? 문화사역. 그 문화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저도 뭐 문화사역을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문화사역하면요. 이거는 잘못된 문화사역인 거예요. 네, 손원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39절. 네, 맞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신학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보자고 하면서 아들 없이도 복음 없이도, 그죠? 얼마든지 성령이 이 세속문화와 타종교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공공신학이에요. 공공신학. 공공신학. 여러분이 퍼블릭 디알로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퍼블릭 디알로지? 공공신학? 이게 다 같은 소리야. 하나님의 선교, 뭐 공공신학,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오늘 좀 전에 저랑 같이 성경 쫙 살펴봤잖아요. 성경에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구절도 봤잖아요. 뭘 말하는 거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타종교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역사해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타종교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전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잘못된 신학들이 뭐예요? 성령은 아들, 즉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명제 때문에 이런 이상한 신학들이 막 요즘에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빌립보서 아까 1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오지만 뭐야? 아들로부터도 오는 거예요. 아들로부터도. 동시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공공신학 김근주 목사 동성애 옹호자. 예, 맞습니다. 김근주라고 저기 구약학 교수 있어요. 김근주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가 거기 이제 구약학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서 뭐 교수직에서 쫓겨났죠. 뭐 그때 파면을 당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신학에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 뭐 창세기인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뭐 강의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 이사회에서 저기 파면 하여튼 뭐 어떤 해직인가 하여튼 뭐 해서 학교 쫓겨났어요. 그러고서는 뭐 지금 느헤미야라고 느헤미야 그 말씀 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목회자들 교육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냥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에 그 가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동안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느헤미야 어떤 교수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지 내가 쭉 프로필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같이 전부 다 이상한 신학하고
또 정치적으로 다 좌파인 교수들이 거기 다 집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뇌시키는 거예요. 좌파 신학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느헤미야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좌파 신학자들한테 좌파 신학으로 세뇌당해서 오면 그 신학으로 와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잘 되겠어요? 잘 되던 목회도 안 되죠. 제가 그때 되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자, 사실 이 말씀의 강 이걸 왜 만들었냐면 느헤미야 때문에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느헤미야가요 거기 등록금도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는 이거 공짜로 한다 그래서 공짜로 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김군주 목사. 자, 다시 돌아와서 20절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김군주 목사 동성애 오해자 얘기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음 학기가 연구학기라서 사실 다음 학기는 학교에서 쉬어요. 강의 안 하고. 근데 그 대신에 제가 그때 주석을 2개를 쓸까 지금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주석은 이미 출판됐고 제 골로새서 주석이 아마 2학기 중에 출판되어 나올 거예요. 지금 교정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을 2학기에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주석을 쓸까 그래요. 그래서 2개를 이번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 하기도 지금 바쁜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그 8월 말에 2학기 개강할 때 대학원 학생들 특강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별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우리 신약학과 순서가 됐대요. 그래갖고 저희 학과에서 저보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또 연구학기에도 불구하고 논문 발표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제를 뭘 잡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논문을 하나 쓸까 그래요. 근데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진짜 답답한 일이 많죠. 그래서 저도 은퇴하기 전에 동성애에 대한 제 입장도 밝힐 겸, 그다음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써놓은 논문들 내가 쭉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성경 본문 해석에 있어서 그거를 좀 제대로 잘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분명하게 이야기 좀 해주려고 결심을 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논문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쓰면 하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쓰게 되면 나중에 2학기 개학할 때쯤 와서 제가 한번 동성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20절 20절 다시 가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데, 간절한 기대는 뭐냐면 이 목을 길게 빼고 이제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죠? 미래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도 그거죠. 소망도 미래에 긍정적인 기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불안한 마음, 그죠? 절망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바울 불안한 마음, 뭐 절망하는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긍정적인 태도죠. 감옥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는 구약에서도 보면 욥의 태도가 이런 욥의 태도. 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많고 정신적으로 고난 많죠.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보세요. 재산이 날라갔죠. 가족이 죽었어요. 애들이 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고 재물 다 잃고 몸의 건강까지 잃으면 인간이 불행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잖아요.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게 친구들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야, 너 네가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회개. 그러니까 욥이 막 억울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욥의 태도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어로 말하면 vindication입니다. vindication. 하나님의 vindication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들 너희가 틀렸다. 욥은 지금 뭘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줘. 욥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서도 이제 욥에 대해서 몇 마디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는데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심판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일 소풍 갈 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내일 소풍 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소망이라고 하지 않죠. 복음이 말한 소망은 뭐예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죠? 미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견디는 거죠. 그게 이제 소망이죠. 여러분들이 장영훈이 교수님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레아 TV님 교수님 책을 무조건 사서 읽고 공부해서 제가 아직 책을 많이 안 썼는데 저는 책 많이 쓰는 건 죄라고 생각해서 정말 뭐랄까 책 쓰는 거 절제하고 한번 쓸 때는 잘 쓰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쓰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알고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수치죠. 또 처형당해서 죽는 것도 사실은 수치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느냐 아니면 영광을 받느냐. 이 땅에서 인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받고 매질당하고 사형당해서 죽고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산헤드린에서 유죄 판결받고 사형당해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수치죠. 그럼 예수는 수치를 당한 건가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수치? 그게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수치죠.
그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죠? 최후의 심판대에서 이제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 받으셨죠. 바울도 똑같다. 나도 영광 받게 될 것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로마서 8장 33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송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니라. 그래서 재판장이 최후의 심판대 재판장이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가? 재판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바울 편이에요. 더구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도로 이렇게 불러서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냐. 인간의 법정에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최후의 심판대에서 누가 바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야? 간구하기까지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최후의 심판대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20절 다시 한번 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성경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잠깐 나가셨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일관된 삶을 살아간다. 일관된 삶. 남은 인생도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서 담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시아라 그러는데 거기 파라는 말은 판이라는 말인데 판은 헬라어로 모든이에요. 모든. 레시아는 말.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하는 게 담대한 거라 그랬죠. 공개석상에서 아무것도 숨김없이 용기를 내어 복음을 말하는 태도를 담대함이라는 건데 주저없이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할 말 다 해보는 할 말 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에요. 바울이 살아온 방식.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내가 무죄 판결을 받든지 유죄 판결을 받든지. 그죠? 그래서 혹시 사형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죠? 내가 처형당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몸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은 된다. 내 몸을 통해서 주께 나는 영광 돌린다.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안다. 내가 풀려날 걸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50대 50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처형당해 죽을 가능성은 50대 50.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목을 길게 빼고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나는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게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1절,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예. 보시면, 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인들이 하는 말 중에 사는 것은 좋은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토젠 크레스토스 그러면요, 사는 것은 좋은 거다, 인생은 좋은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유행어처럼 하는 말, 뭐 사는 게 좋은 거지. 우리 말도 뭐 뭐라 그럽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사는 게 낫다.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한 번 적이 있는데, 예. 사는 게 좋은 거다. 근데 요 말을 바울이 살짝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토젠 크레스토스를 토젠 크리스토스로 바꿉니다.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그러면 사는 건 좋은 거야. 근데 크리스토스면 그리스도죠.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살짝 비틀어서 바꾼 거예요. 사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즉 뭐냐면은 이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죽음의 연합이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광화문 설교 때 계속 7대 연합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죽음의 연합이 뭡니까? 또 부활의 연합, 이게 다 뭡니까?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였는데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특별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얘기는, 내가 만약 처형되지 않고 내가 살게 되면 그 말입니다. 처형당하지 않고 살게 되면 나머지 인생은 뭐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죠? 처형당하지 않고 살면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그것도 유익이다. 그 뭐예요?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 케르도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프라핏. 이득이야. 그건 이득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개이득이라는 말 쓰잖아요. 죽는 것도 개이득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죽는 것도 이득이야. 난 좋아. 난 좋아. 난 오케이. 나는 죽는 거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유익이란 말이 원래 이제 경제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이익이란 말이 그렇지 않아요. 뭐 투자했을 때 뭐 이익, 그죠? 이득이죠. 이득. 나에게 뭔가 득이 되는 거. 죽는 것도 이득이야. 이렇게 이득이야. 죽는 것도 이득이야.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등. 유디아와 순두계 갈등. 그 갈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2장에서 빌립보 찬양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때 다툼이라는 말이 이기적 욕심이라면 이기적 욕심이란 말을 할 때 그게 뭐냐면 약간 좀 물질적 이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디아와 순두계가 왜 싸웠는지 우리가 이유를 분명히 뭐 설명이 어렵습니다만은 무언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 중에는 경제적 문제도 있다. 경제적 유익, 이득, 그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이 다투고 좀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경제적 이득, 유익,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야, 나는 죽는 게 이득이야. 죽는 게 이득. 그렇게. 난 처형당해 죽는 게 나한테 경제적 이득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야, 너희들 경제적 이득 때문에 싸우는 거 좀 부끄럽지 않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이득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을 바꿔라. 그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자기 일만 돌아보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이득을 약간 좀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서 그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득도 좀 챙겨줘라. 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이득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죽는 것도 나는 좋다. 대환영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환영. 자, 빌립보서 1장 22절 그 다음 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심는 자죠. 그죠? 나는 심고 아보도는 물 뿌렸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람도 심고 사역을 하면은 열매가 생기죠. 육신으로 살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사역을 해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일인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만약에 바울이 죽으면 그죠? 열매가 없잖아요. 목회 사역의 열매.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열매가 앞으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여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목회 사역을 했고 열매도 많이 맺었는데 내가 풀려나면 또 계속해서 열매를 맺겠죠. 그럼 뭐야? 이득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득이라고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런 열매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내 입장에선 죽는 것도 나는 이득이야. 내 개인적으로. 왜? 더 이상 매도 안 맞아도 되고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다 나는 죽으면 더 이득이야.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어느 편이 더 좋을지 어느 편을 선택하는 더 좋을지 어느 것을 내가 더 선호하는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난 사형당해서 빨리 죽고 싶다. 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예, 막상 죽을 때가 되면요, 다 죽기 싫어하죠. 제가 젊었을 때 그 LA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어느 저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아프셔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아버님은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아들은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나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신방 와달라니까 갔죠.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나와요. 누군가 했더니 그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신방하고 나가는 길이고 난 또 들어가는 길이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버지가 난리가 났대요. 화를 내고. 왜냐 그랬더니 저 담임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고 이분을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저 목사님 나간 다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병석에서 난리가 났대요. 절대로 저보러 뭐냐면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저는 임종하시는 분들 저도 뭐 간혹 봤는데 임종 기도하러 가서도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빨리 이 병이 낫고 빨리 회복돼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해주면 좋아하세요.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해줬죠.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그 앞에 담임 목사님 나가고서 막 화를 내던 분이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좋아했대요.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제가 기도드리고 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는데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죽기 한다. 죽는 거 싫어요. 바울도 뭐 인간인데 죽는 것을 정말 더 선호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워낙 인생 자체가 사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든 인생 살았어요. 사실 매 맞고 몸에 병까지 생겨서 그죠? 육체의 가시 불치병이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에다가 그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잖아요. 더구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죽는 것이 더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도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죽는 것 더 좋은 건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그 태도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이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손을 놓고 쉽게 말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난 좋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난 잘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역이라는 게 주를 위한 사역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 때는 정말 손을 놓고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또 정광 목사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지금 좁은 길을 이렇게 잘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도 힘드신 게 있으실 텐데 하여튼 우리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고 함께 이 싸움을 계속 잘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강의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해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또 진리를 깨닫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횡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모든 오류로부터 잘못된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또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